아멘. 여러분, 치유가 되면 교회가 이해됩니다. 교회가 이해된다는 말은 교회가 마음에 들어와 버려요. 공부를 해서 이해하는 게 아니고 교회가 마음에 와 버립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들어와야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7 여정 중에 마지막 여정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전부 다라고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세상은 이거 싫어합니다. 이런 말.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교회 싫어합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희한하게 교회가 좋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길을 여십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방황하거나 갈등할 필요가 없고 기다리면 돼요. 성삼위 하나님이 여시는 길을 따라가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치유되어지면 이 축복이 따라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여시는 길을 따라가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속에 나를 실패시킬 수 없는 10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왜 실패하느냐, 능력 없거나 실력이 없어 그런 게 아닙니다. 힘이 없습니다. 어떤 힘이냐, 혼자 있을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10가지 비밀을 내게 딱 가지고 있으면 절대 안 무너집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의 환경과 조건을 넘어 내 인생을 성공시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가지 발판입니다. 10가지 발판은요, 여러분 우리의 세계관이요, 10가지 발판은 내가 절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힘입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 이거는 반드시 내 것으로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런데 치유되면 와 있다는 걸 알게 돼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치유되면 와 있다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5가지 뭡니까? 확신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해방이요, 완전 자유요, 완전 응답이요, 완전 승리입니다. 그러니까 안 무너진다는 거예요. 아홉 가지 흐름입니다. 그래서 흐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흐름을 바꿔야 전도가 됩니다. 흐름을 못 바꾸면 전도가 안 됩니다. 그래서 뭡니까? 62가지. 다시 말하면 내 평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지난주 했죠? 예, 그렇다면 마지막에 뭐냐? 오늘 말씀하시는 교회입니다. 교회. 치유 안 된 사람은요, 속에 이거 있습니다. 나타나는 현상이 다를 뿐입니다. 그죠? 어떤 사람은요 굉장히 슬픕니다. 네. 어떤 사람은 뭡니까? 굉장히 억울합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요 굉장히 뭡니까? 예, 원망합니다. 네. 근데 형태는 뭐냐? 우리나라 뭐예요? 화병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뭡니까? 크게 자책합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죠? 자기한테 화가 나 있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또 여러 가지 이렇게 미움이 아주 강하게 있습니다. 그리고요, 어떻습니까? 절대 마음 안 엽니다. 근데 자기는 화났다는 걸, 슬픈 사람들은 자기는 화났다는 생각을 잘 못해요. 그렇죠? 억울한 사람은 피해의식이 있지 자기가 화나 있다는 걸 잘 몰라요. 그렇죠? 이것이 전부 뭐로 나옵니까? 시기, 질투, 이거 나오죠. 그렇죠? 가인 보세요. 가인 아벨 죽이잖아요. 아벨을 죽이는데 얼굴이 변색될 정도로. 그러죠? 사울이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10년을 쫓아다닙니다. 그러니까 하다가 말아야 되는데요, 죽을 때까지 쫓아다닙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내 안에 굉장한 화가 있는 겁니다. 뭐지요? 안 맞아. 나하고도 안 맞고, 근본적으로 하나님하고도 안 맞고, 내게 주어진 현실 가지고도 안 맞고, 내 환경하고도 안 맞고, 그죠? 근데 안 맞는 게 아닌데 안 맞아. 그러니까 수용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죠. 그러니까 굉장한 뭘 갖고 살아? 긴장을 갖고 살아. 늘 긴장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평안, 안식, 이건 전혀 남의 나라 이야기. 그래서 한 번도 뭘 못 해봤어요? 여유를 가져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자기는 막 인생 아닙니다. 한 번도 여유를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굉장히 조급하죠. 네, 자기는 몰라. 굉장히 조급하죠. 여러분, 이것과 반대되는 게 뭡니까? 네,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우리는 사랑받을 수도 사랑할 수도 없는 존재다. 왜냐? 근본 태어날 때부터 창세기 3장 철저히 나 중심이에요. 철저히. 근데 이거 잘 모릅니다. 참 밑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이 손에 따집니다. 네, 자기는 자기가 모를 뿐이지. 창세기 6장입니다. 철저히 육신 중심입니다. 그럼 뭡니까? 철저히 세상 중심입니다. 이 상태인 줄 모를 뿐이죠. 그죠? 내가 몰랐기 때문에 의식하지 못할 뿐이지 철저히 이렇게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고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다.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뭘 하기 전에 분노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하면, 그렇죠? 내게 임하면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충만하게 임하면 돼요. 그 사랑의 확실한 증거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십니다. 그렇죠? 이거만한 사랑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적으로 사랑하려고 하고 해도 안 돼요. 내 자식도 내가 사랑 못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도 내가 사랑 못해요. 사랑이라는 건 나를 버리고 오로지 그 사람을 위해 사는 건데 안 된다니까, 이게 인간은. 그리스도의 죽으심 외에는 사랑을
우리 느낄 이유가, 느낄 수 있는 그거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나를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나를 사랑할 때부터 분노가 죽습니다. 이러죠. 그러니까 남을 사랑하려고 노력하지 않지, 나를 사랑할 수 있어야 분노가 죽습니다. 분노를 이기는 게 아니고 분노가 죽는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임해야 됩니다. 그러면 희한합니다. 내가 사랑스러워집니다. 나는 나를 사랑 안 했다니까요. 근데 그러니까 남이 나에게 뭘 해주는 것도 부담이 돼. 그죠? 나를 사랑 안 하니까 남이 나를 신경 써주는 것도 그냥 받으면 되는데 안 받아져요. 왜 그러나 싶고 또 줘야 될 것 같고 그냥 받으면 이상하게 뭐 찝찝하고 내 상태가 왜 나를 사랑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가 없죠. 사랑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한계선에 또 와버리면 돌아버린 거예요. 그렇죠. 내 방식대로 하다가 한계를 넘어버리면 돌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뭡니까? 내 환경, 내 현실을 수용할 수가 없어요. 이게 현실을 수용할 수 없으니까 화가 날 수밖에 없죠. 왜? 내하고 절대 안 맞으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실제 내가 하는 업도 사실은 사랑하지 않죠. 우리 렘넌트들이 공부를 잘해야 되는 게 아니고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공부 잘하는 사람은 없거든.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그렇죠? 그것도 막 힘내서 합니다. 잘된 사람이 있어요. 반드시 0점 옵니다. 뭐냐? 사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일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그죠? 근데 나를 사랑 안 하고, 교회는 뭡니까? 건물도 포함되지만, 그죠? 교회를 사랑하면은 구석구석 굴러다니는 휴지도 좋을 텐데, 이거는 뭐 정말로 참말로 지켜보면 과간이. 그러니까 전부 이 사랑은 반드시 뭐하고 연결됩니까? 마음하고 연결돼요. 여기는 긴장한다는 것 자체가 마음이 없는 상태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여유가 없죠. 그러니까 실제로 뭐가 없습니까? 사실은 감사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받은 사람은 뭐 할 수 있습니까? 감사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치유받았다는 건 대단한 거죠. 이 모든 것이 어디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알면 자동적으로 회복됩니다. 그렇죠. 이 분노는 결국은 누가 사용합니까? 사단이 사용하죠. 이런 모르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못 없애요. 분노가 안 없어진다니까. 그래서 막 수양하고, 불교는 뭡니까? 머리 깎고 산에 들어가가지고 분노 없애려고. 그러면 해탈하는 것처럼 보지만 안 그렇거든. 그렇죠. 도망갔으니까 분노 안 하지. 안 그래요? 같이 살면서 분노 안 할 수 있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도망갔으니까 분노 안 하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이 사랑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렇죠? 우리 인간은 모든 걸 사랑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걸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나야.
그렇죠? 분노를 숨기고 사랑하려고 하는 것도 나야. 그러니까 실제로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를 거의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분노는 뭐로 나타납니까? 예, 수줍은 분노는 비난으로 나타나. 비난. 그죠? 소극적 분노는 비난. 그죠? 그러니까 내 자녀한테도 비난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 뭐라 하면 헤이 비난. 그리고 뭡니까? 강력한 분노는 뭐라 했습니까? 폭력. 그렇죠? 그런데 때리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언어 폭력. 그래서 비난 아니면 폭력으로.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자기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사단이 얼마나 장난하는지. 이 폭력의 끝은 뭡니까? 자기를 죽여버린다니까. 자살. 그죠? 그래서 회피는 중독, 예, 포기는 뭡니까? 자살. 예, 예, 사실은 완전 나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뭐죠? 분노. 그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상태는 전혀 없는 거지. 그래서 용서하려고 하고 사랑하려고 하고 안 해야 돼요. 그죠? 할수록 분노. 하려고 할수록 뭐가 남아요? 분노. 예. 여러분 복음 깨닫고 나면 이게 옛날에는 예수 믿니 사랑해야지 더 화나요. 그렇죠. 왜? 우리 영적 문제 상태가 안 바뀌었으니까. 예수는 믿었는데 상태는 안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면 나도 모르게 분노는 사라집니다. 예, 여기 굉장히 중요한 비밀. 그래서 여러분 이게 어디 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여러분 꼭 체험할 게 뭐냐?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안에 뭘 사는 겁니까? 망대 세웁니다. 망대. 예, 여러분 이 망대가 세워졌으면 치유된 겁니다. 예, 이 망대가 세워진 사람은 치유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망대, 예,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 보좌의 능력과 그 축복, 그렇죠? 내 인생에 대한 확신, 그렇잖아요. CBDIP, 공중 권세를 꺾는 힘, 그렇죠. 이게 전부 뭡니까? 그렇게 정리해서 그렇지 망대가 세워지면 그 영적 상태가 딱 회복됩니다. 뭐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뭡니까? 이 여정을 갈 수 있는 비밀이 시작된다. 그러니 여러분 다른 갈 필요 없다 이게. 그래서 철저히 여러분은 뭐에 승리해야 되냐면 기도에 승리해야 된다. 예. 기도에 집중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집중. 기도 집중. 어쩌면 내 한계를 확실하게 체험해버리는 게 기도 집중으로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이거는요, 여러분 세상 말하는 사람처럼 집중하면 얻는 그거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가장 안 되는 나를 보는 게 집중. 절대 불가능의 나를 보는 것이 집중. 그래서 하나님은요, 완전히 나를 무너뜨리고. 어느 정도냐? 비빌 언덕이 없도록. 할렐루야.
비빌 언덕이 없도록 철저히 홀로 딱 가도록. 네, 완전히 내가 그동안 나도 모르게 기대고 있던 걸 하나님이 싹 닫아버리게 만들어. 사람은 있거든, 은근히. 예, 그래서 조금만 뭐가 되면 될 것 같은, 요것만 하면 될 것 같은, 요렇게만 하면 될 것 같은, 나도 모르게 뭔가 모르게 기대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그리고 그것만 하면은 조금 여유가 생길 것 같아. 그것만 하면 뭔가 여기서 좀 빠져나올 것 같은 뭔가 있다니까. 예, 그거를 하나님이 완전 무너뜨립니다. 예, 철저히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뭐하도록? 하나님과 1대1 딱 대면하도록. 예, 여러분 그게 축복인데, 하나님과 1대1로 딱 대면하도록. 그래서 세상에서 안전을 찾지 않도록, 육신적인 안전을 찾지 않도록, 뭡니까? 내가 기대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도록. 그게 사랑인데, 그렇죠? 우리는 뭐라 합니까? 버림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게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인데, 하나님은 나를 포기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축복 중에 축복을 받았는데 진짜 응답은 다 놓쳐버린 거죠. 그래서 절대 안 되는 나를 찾은 것 자체가 응답입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하던 것, 내 방법으로 하던 것, 내 열심으로 하던 것, 내가 갖고 싶어 하던 것, 이거 하나님 철저히 무너뜨리고. 그래서 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라고. 그래서 나를 보게 만들고 하나님을 만나게 만들어요. 이게 나를 포기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찾게 만들어요. 그전에는 하나님 찾은 것처럼 보이지만 뭔가를 두고 찾았는데, 그렇죠? 우리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네, 뭔가를 두고 하나님 찾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 동기 없이, 아무 동기 없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요 시간표까지 하나님은 데리고 갑니다. 왜? 그때부터 시작. 그래서 기도 집중 속에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축복이 굉장한 응답으로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곱 여정이 시작되는데, 이 일곱 여정의 마지막이 뭐라고요? 교회.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2절에 여러분 교회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고 봐야 돼요. 교회가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교회가 살아나면 다 살아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한 시대에 다른 거 아닙니다. 가장 올바른 복음 운동이 뭐냐? 교회 살리는 거. 그렇죠? 그러면 교회를 살리려면 내가 살아야 돼요. 내가 죽고 교회 살릴 수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살아야 교회를 살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를 살리는 것이 곧 뭡니까? 교회를 살리는 거다. 그렇죠? 근데 나를 살리는 방법이 다른 게 아닙니다. 망대 세우는 거다. 나를 살리는 이 축복이 뭐냐? 망대 살리는 거, 망대. 그러면 교회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망대를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치유된 거기 때문에 뭐 할 수 있어요? 교회 살릴 수 있어요. 교회를 살리면 현장 살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여러분 내 속에 불신앙이 있으면 절대 못하는 건 뭐예요? 말씀이 안 들려요. 또 뭡니까? 목회자한테 뭡니까? 의논하지 않습니다. 나는 불신앙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뭡니까? 듣고 바꿀 생각을 하고 오지 않습니다. 일단 정해놓고 형식상 물어보러 옵니다. 그러니까 와보면 알아. 와서 물어보는 게 묻는 게 통보야, 통보. 그러니까 말씀 안 들어요. 내 속에 불신앙이 있으면 말씀도 안 들리고 사도를 이해 못해. 그러니까 사도를 신봉하는 게 신봉.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사도를 신봉. 그지? 목사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언약 따라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뭐 먼저 아시겠죠? 여러분의 언약 따라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그 하나님의 언약이 맞다 안 맞다의 확실한 시간표 속에 목회자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신앙이 있으면요 그게 하나도 안 보여. 목사님 저렇게 말하는데 왜 나는 응답 없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 믿는 게 아니에요. 신봉한 거예요. 네, 진짜 언약을 믿는 사람은 목회자를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하나님이 이 목회자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된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상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래서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표의 말씀으로 역사하신다. 이게 정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살아있는 거죠. 여러분 목회자를 정말 기쁘게 하는 방법이 뭐냐? 교회가 살아나는 방법이 뭐냐? 말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예, 어떤 것을 줘도 좋지 기쁘진 않습니다. 너무 아시겠죠? 진짜 기쁨은 성도가 말씀 받고 은혜 받고 성취되는 걸 보면요 진짜 기뻐요. 그게 목회자입니다. 올바른 목회자는 그렇습니다. 예, 그 어떤 응답도 말씀 성취 없는 응답은 걱정됩니다. 여러분 전도에 가서 전도 많이 했는데 그게 말씀 성취 없는 전도면 걱정됩니다. 왜냐? 결국 안 될 때가 나오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여 성취되는 응답 속에 육신적 축복은 기쁩니다. 왜? 그 사람은 거기에 도취되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전부 그렇게 응답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상태가 뭔지를 찾아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 근데 불신앙에 빠지면 안 들려. 그 뭡니까? 내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붙인 사도라는 느낌이 안 들어. 그렇죠. 안 믿어진다니까. 그래서 반대하면 어떨까? 이 말 하는데 반대하면 어쩌지? 요 고민을 하고 있다. 늘. 그래서 뭐 할 만 뭡니까? 반대 안 할 걸 얘기한다. 반대할 거는 입 닫아버려. 지 마음대로 놓고 실패하고 안 돌아봐 또.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야. 양심적으로. 교회는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이 통치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불신앙이 깔려 있거나 치유가 안 되면요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돼요. 그래서 서로 뭡니까? 교제하며 그랬죠. 말씀이 임하면 뭡니까? 서로 믿음의 포럼을 할 수 있죠. 도와줄 수 있습니다. 말씀이 임하면 시작하면 돼요. 내가 하고 싶어도 말씀이 떨어지면 움직이면 돼요. 그렇죠? 기다렸다가 말씀이 떨어지면 움직이면 돼요. 그게 하나님 역사입니다.
내가 아무리 이게 맞다고 생각해도 말씀이 떨어지지 않으면 기다려야 돼요. 자, 보세요. 우리 장애인 사역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지요. 해야지요. 당연히 해야죠. 자폐아 사역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지요. 그죠? 지금 시간표는 아니다. 왜죠? 내게도 말씀을 안 주시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실 환경을 안 만들었어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맞는데 시간표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말씀이 떨어지면 그대로 가면 돼요. 뭐 하지 말고 내 방식대로 해석하지 말고 그대로 가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 역사합니다. 근데 그거 안 하거든. 내 방식대로 해석하거든. 왜? 안 믿으니까. 그죠? 철저히 안 믿었기 때문에 내 방식대로 가지 떨어진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습니다. 여기 가장 기본입니다. 그거 할 수 있어야 응답 옵니다. 그게 가장 기본이에요. 전부 다입니다.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자녀는 언약에 따라가야 돼요. 그죠? 홍해를 건너라 할 때 건너고 요단을 건너라 할 때 건너고 여리고를 돌아갈 때 돌고 그게 전부 다입니다. 그거 아닌 거는 전부 아니에요. 말씀 따라갔더니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게 된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합니다. 그렇죠? 그 말씀이 여러분 개인의 가슴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업에, 여러분 현장에 그대로 그 말씀이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그 사실을 믿으면 역사 일어납니다. 그 사실이 안 믿어지면 안 일어나요.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럼 뭐지요? 교제하며. 이제 드디어 뭐 할 수 있습니까? 서로 도울 수 있습니다. 뭐로요? 여러분 말로 하는 것만 포럼 아닙니다. 내가 큰 은혜 받고 너무 감사해서 이 사람이 너무 힘들 때 옆에서 주는 것도 포럼이에요. 우리 말로 포럼, 말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전달되는 게 포럼이요. 내 믿음이 전달되는 게 포럼이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게 포럼이요. 그러죠? 이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달되는 게 포럼이요. 우리가 안수식 때 큰 포럼을 했어요. 어느 정도냐? 예언교회 김교 장로님이 눈물 흘리며 감격한 만큼. 우린 포럼한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그 한 영혼을 살리고 그 현장을 살리고 포럼. 말 잘하는 게 포럼 아닙니다. 섬기는 것도 포럼이요. 그렇죠? 내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도 포럼이요. 결국은 그 사람이 깨달을 거 아닙니까? 서로 교제하며 또 뭡니까? 떡을 떼며. 떡이 뭐죠? 복음이에요. 복음.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성찬, 이 사실은 성찬. 다시 말하면 매일 만날 때마다 성찬. 다시 말하면 뭐예요? 그리스도. 그렇죠? 여러분 날마다 24시 뭐예요? 네, 복음. 내 안에 그게 깊이 흘러야 돼요. 항상 내가 복음에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문제를 만났을 때 복음에 먼저 부딪히고 다시 봐야 돼요. 사건을 만났을 때 내가 복음에 부딪히고 다시 봐야 돼요. 그 연습을 여러분 계속해야 됩니다. 문제를 놓고 어떻게 할 거냐고 기도하지 말고 내가 복음에 부딪히고 봐야 된다. 우리는 대부분 그 문제를 만나면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주님 도와주세요. 아니면 뭐가 계획이면 이래야 되니까. 내 상태가 뭐냐? 복음을 회복해 놓고 다시 봐야 된다. 그게
복음. 교회는 뭡니까? 항상 복음. 날마다 복음. 문제 때마다 뭘 봐야 돼요? 복음. 그렇죠. 그래야 복음적 해석이 나온다. 문제 볼 때마다 사람 볼 때 뭐부터 보고? 복음으로 보고 사람을 만나는 것이다. 그 훈련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내하고 안 맞는 사람은 못 견딥니다. 그렇죠? 내하고 안 맞는 사람은 못 견딥니다. 하나님 계획이 있겠지 하고 찬습니다. 그거 말고 그죠? 내하고 안 맞아. 이 사람하고 같이 가야 돼. 함께 있어야 돼.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이 사람을 하나님의 뜻대로 쓰실 거니까. 그걸 내가 막을 수 없다. 그리고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이 사람 때문에 내 스스로 무너질 이유가 없다. 우리가 거의 착각합니다. 나를 복음으로 계속 갖다 붙이는 거예요. 바울의 표현대로 말하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했어요. 좀 어렵죠. 날씨도 춥고 분위기도 싸늘하고 머리는 안 돌고 말은 어렵고 은혜되는 듯 잘 모르겠고 네 번째 뭡니까?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이게 응답입니다.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교회는 뭐예요? 전혀 기도입니다. 교회가 기도가 죽어버리면 교회는 죽습니다. 그렇죠? 한국 교회 부흥의 시작이 뭐냐? 새벽 기도. 이게 옛날에 불공들이던 체질 남아가지고요. 네. 어떤 나라에서도 기독교가 새벽 기도한 나라는 없습니다. 유일한 한국 교회의 특징은 뭐예요? 새벽 기도. 그래서 미국에서 한인교회가 미국 교회를 빌려가지고 새벽마다 막 고함 치고 기도하니까 그 미국 교회 목사님이 여기 왜 저 개구리가 오냐면서. 근데 나중에는 그 한인교회가 그 미국 교회를 사버립니다. 기도를 못 막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도 기도 없이 시작하면 안 돼요. 기도 전혀 기도에 힘씁니다. 기도를 못 이깁니다. 언약 잡은 기도를 이긴 시대, 이긴 왕, 이긴 나라, 이긴 민족이 없습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망대. 우리 교회는 뭐예요? 기도의 망대. 전혀 기도에 힘씁니다. 이 이후로 뭡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 그죠? 성령이 성령이 충만하여 베드로가 뭐라 그랬죠? 예,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완전한 복음의 능력이 어디서 나왔어요? 기도. 제1차 선교여행 갈 때 뭐였습니까? 기도. 드로아에서 길이 막혔을 때 베드로가 바울이 뭘 했어요? 기도. 그렇죠.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제자를 만났을 때 제일 먼저 뭐 했습니까? 성령 충만할 때까지 기도. 두란노에서 뭐 했습니까? 오로지 복음 깨닫고 기도. 그러니까요, 하나도 기도 없이 이루어진 게 없다니까요. 교회의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이 상태 속에 있으면 반드시 응답되게 되어 있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치유 안 되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저는요, 갈보리산 딱 채목을 하니까 제일 먼저 다가온 게 뭐냐? 교회. 교회. 근데 하나님이 내가 본 교회의 그릇에 담아주셨습니다. 전도는요, 교회 없이 절대 안 일어납니다.
선교는 교회 없이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바울을 통해서 가는 곳마다 뭘 세웁니까? 교회. 그렇죠. 그 교회를 움직이는 힘이 사도행전 2장 40이죠. 여러분 치유 안 되면요 절대 이 속으로 못 들어옵니다. 이 속으로 못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나는 교회 안에 있는데 사실은 나는 어디 있는 겁니까? 교회 밖에 있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혼자 열심히 하는데 결국 답이 없는 거예요. 막 몸부림치는데 결국은 답이 없어요. 그런데 이 속에만 들어오면 나는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계속적으로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 그렇죠? 안 가면 돼요. 여러분이 조금만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나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면 하나님의 역사 시작됩니다. 다른 거 할 거 없습니다. 그래서 남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가 많이 하니 내가 적게 하니 그런 삶 할 필요가 없다니까. 할 수 있는 만큼. 그렇죠? 할 수 있는 만큼. 오버해도 안 돼요. 오버하면은 그거는 내가 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만큼만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만 하면 되는 거예요.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네, 저도 설교를 만들지 않습니다. 만들라 그러면요 안 나와. 그래서 다시 찢어버립니다. 그래서 가만히 기다립니다. 하나님 주실 때까지. 뭐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하면 반드시 무너집니다. 교회는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은 열심히 사는 게 아닙니다. 뭐합니까? 주님 주시는 만큼 게으르지 않으면 돼요. 이해되죠?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이 현실에 내가 충실하면 돼요. 게으르지 않으면 돼요.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이냐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여기에 내가 집중하여 충실하면 다음 게 보여요. 다음 게 보이면 가면 됩니다. 뭐 뭔지 아시겠죠? 2025년도 특별한 기도님을 찾지 마세요. 24년도를 제대로 봐버리면 25년도 보입니다. 저도 원단 메시지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24년도 제가 충분히 돌아보지 않으면 안 나와.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건데 인정을 못 해가지고. 왜지요? 분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하니까 더 화가 나네. 열심히 할수록 더 열받네. 오만 때만 신경을 다 쓰는데 막. 왜? 마음이 안 담기니까. 이게요 마음이 안 담겨. 왜지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뭐가 있습니까? 감사가 안 돼요. 감사가. 그러니까 실제로 다 받았는데 안 받은 것처럼 보인다. 그렇죠? 응답이 이미 와 있는데 이미 와 있는 응답이 안 보여. 축복이 이미 와 있는데 축복으로 안 보여. 그러죠? 그러니까 뭡니까? 계속 스스로 실수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응답들을 내가 못 챙기고 응답 아닌 것에 그러니까 못 견디는 거라. 내가 어느 정도냐? 축복 좋은데 내가 못 견뎌가 엎어보는 거예요. 그래서요 어릴 때 힘든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은 평온하다는 말을 힘들어합니다. 평온하다는 말을 힘들어해요. 무슨 말이냐? 그것 자체가 자기 안 맞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평온한 시간을 지가 뒤집어 봅니다. 스스로 질서 있는 거를요 힘들어해요. 그죠? 그래서 지가 흐트러버려. 그러니까 자기가 흐트러버린다 생각을 못해요.
뭔지 아시겠습니까? 그 삶을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 자체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무너뜨려, 스스로 무너뜨려 놓고 하나님 응답 없다고 얘기한다. 스스로 무너뜨려 놓고 나는 왜 이거밖에 못 사냐고 얘기한다. 스스로 무너뜨려 놓고. 이걸 완전히 뒤집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 위에서부터 임하시는 것이다. 그 응답을 받으시오. 그러면 여러분 이게 됩니다. 교회. 이해되죠? 첫 번째입니다. 길다. 빨리 합시다. 안 그래도 추워 죽겠는데. 교회는 뭐냐? 하늘 보자 축복의 플랫폼이다. 여러분 교회가 그렇습니다. 하늘 보자 축복의 플랫폼이에요. 이게 가장 큰 응답입니다. 교회는 뭐냐? 하늘나라의 플랫폼이에요. 이해되죠? 여기 와서 뭘 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할 때 뭐랬어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 세우겠다. 그리스도를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않으면 교회 축복을 모르는 겁니다. 그렇죠? 교회는 왔는데 교회 축복을 몰라. 왜? 그리스도가 고백이 안 되니까. 그리스도가 제대로 내게 고백되어진 사람의 특징 뭐냐? 첫 번째, 여러분 절대 주권이 믿어집니다. 절대 주권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리스도가 답이 안 난 거예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내 과거, 현재, 미래가 해결됐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주인공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에 딱 집중되어 있습니다. 뭐예요? 그리스도에 딱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뭡니까? 성령이 드디어 일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이해되죠? 예.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역사하는 게 보게 된다. 일단은 요 네 가지가 선명하다면 그리스도를 발견한 거예요. 요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은 내가 누군지 알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있는 곳이 곧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게 보입니다. 그럼 뭡니까? 절대 뒤로 할 거 없지요. 왜? 내 앉고 서고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살고 죽는 건 주님성에 달렸습니다. 맞죠? 반드시 천국 지옥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천국에 있다. 그리고 뭡니까? 상급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아니면 육에 속한 사람처럼 살아갈 필요가 없다. 그것 때문에 그 비교하면서 나는 이리 고생하면서 주를 위해 그런 생각 안 합니다.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한 거예요. 아, 저 사람은 그렇게 안 사는데 복 받고 이런 생각 안 한다니까요.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오히려 내 육신적인 걸 포기하고 세상적인 걸 버리고 내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성령 인도 받아 전도와 선교에 내 인생을 드리고 심지어 내가 그것 때문에 굶고 그것 때문에 헐벗고 이게 기쁘다 이 말이야. 그리스도 비교 안 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 이 언약을 본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그 교회입니다. 여기에 뭡니까? 2장 1절에서 4절 성령이 충만하게 임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은 영이의 친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형태 없습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그렇죠?
말씀과 성령으로 예배할지니라. 어디든지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드디어 어디든지 이 플랫폼을 세울 수 있습니다. 대단하죠?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것이 곧 교회입니다. 그렇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 성전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교회의 축복. 그래서 내가 있는 장소가 하늘 보좌 축복의 플랫폼이다. 그러면 내 인생의 중심이 뭐야 됩니까? 예배여야 됩니다. 이게 응답입니다. 내 인생의 중심이 예배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상태로 딱 회복되어야 돼. 내 인생의 중심, 시작점이 뭐라고요? 예배. 내 생각의 시작점이 예배. 내 선택의 시작점이 예배. 이해됩니까? 모든 것이 거기서 출발해라. 그래서 성막을 지어라. 가장 힘든 광야 생활에 그 무거운 짐을 들고 가야 되는데 또 성막 지어 들고 가래. 언약에 따라가래. 여러분 이게 그때 당시의 삶을 여러분 생각만 해서 모르지요. 사막입니다. 낮엔 다 뜨겁고 밤에는 추워요. 예, 그러니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렇죠. 다 짊어져야 되는데 성막까지 짊어져야 돼. 군대 가면요 군장이 40kg. 거기다 소총수는 총 만들면 돼. M16 기관단총은 기관총 자기 총 들고 기관단총 매야 돼. 90mm 박격포는 박격포, 포열, 포판 다 들고 가야 돼. 무전병은요 거기다 무전기 끼고 들어가야 돼. 그럼 남들보다 더 무겁게 가야 돼. 뭔 얘기냐? 광야가 그냥 가기도 힘든데 자기 짐 챙겨야 되지요. 그러다 뭡니까? 성막까지 들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신 게 뭐냐? 예배. 그렇죠? 예배의 근본은 뭡니까? 하나님과 나를 확실하게 구분짓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 될 수 없다. 그죠? 철저히 나는 절대 하나님이 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할 수 없다. 그잖아요. 우리의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고는 그 어떤 것도 시작할 수가 없다. 창세기 3장 사건이 뭡니까? 이거 어긴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될 것이다. 이걸 하는 사람들은 예배 못 드립니다. 교회는 왔는데 예배 못 드려요. 내가 상처가 주인된 사람은 예배 못 드려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 된 사람은 예배 못 드려요. 아이나 어른이나 똑같아요. 예배 못 드려요. 예배는 뭐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게 예배다. 그렇잖아요. 내 삶의 인생의 중심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그거 시작하세요. 그거. 내가 축복받고 응답받고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예배다. 우리가 그거 가르쳐야 됩니다. 애들에게. 기도는 뭐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다. 첫 번째. 그래서 반드시 뭐가 회복돼야 됩니까? 언약이 회복돼야 된다. 언약은 뭡니까? 피, 구약. 신약은 뭐지요? 십자가. 말세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걸 동시에 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인도해 가시잖아요. 언약이 선명하게 드러나도록 예배 때마다 언약이 선명하게 드러나도록 언약궤를 한 주간 따라갈 수 있도록
저는 이번에도 사람들과 대화하고 상담하고 하는데 뭘 봤냐? 말씀 그대로 그 사람에게 꼭 맞도록 말씀 그대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다. 여러분 다른 말 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해야지 안 해도 돼. 그 만남을 가지고 그 사건을 보고 가만히 돌아보면 희한합니다. 어째 이 말씀이 그대로 와 있는지. 말씀에 맞춰서 얘기 안 해도 된다니까요. 예, 그 시간에 하나님 말씀 제치구나 이래 보면 더 좋고, 지나서 보면요 정확한 하나님 언약의 말씀이에요. 백현정이 전화 왔더라. 왜 왔냐니까 자기 남편이 영접했어요. 그 고집스러운 고기영이가 고집고시, 제주도 고시, 고집고시, 이 사람이요 영접을 했어요. 그래서 내보고 어떻게 했냐고 물으려고 전화가. 말씀 그대로 성취된다. 그렇죠? 여러분 캠프 나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그대로 가야 돼. 우리 하나님 역사합니다. 처음에는 안 맞아. 이거 맞추는 게 어려워요. 근데 가보면 하나님 말씀이 맞다는 답이 납니다. 그 정도로 가야 여러분 삶이 진짜로 말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말씀에 사로잡혀야 판단력이 생깁니다. 말씀에 사로잡혀야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에 사로잡혀야 해석이 바르게 나와. 왜? 그 말씀 자체가 창조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부분 다 속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에 성령으로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답을 딱 주십니다.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답이 되는 상태 속에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답 찾으려 하지 마세요. 답은 그리스도입니다. 정답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인생에 나를 갖다 끼우지 마.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삶이 있고 나는 내대로의 삶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게 바르게 사는 삶인가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가고 말씀을 따라가고 예배에 승리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이루는 삶이 가장 좋은 삶이요. 그런데 내가 만든 기준에 나를 갖다 맞추려고 다 버리세요. 그거 필요 없어요. 어떤 사람은 20대 결혼하고 어떤 사람은 30대 결혼하고 오늘 내가 누구 만나고 왔는데 45세에 결혼한대. 그래서 내가 물어봤거든. 돌싱도 괜찮나? 이러니까 그건 생각 안 해봤다는 거야. 사람마다 방식이 다 다릅니다. 정답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요셉은 어릴 때부터, 모세는 80에. 그렇죠? 그러니까 다 달라. 그런데 하나에 끼워 맞춰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그게 종교 율법이다 말이에요. 세 번째, 그러면 뭡니까? 우리는 다른 거 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의 흐름을 따라, 말씀의 흐름을 따라. 예, 여러분 절대 움직이지 마세요. 언제 움직이느냐? 말씀이 임하면 움직이면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이 나에게 임하면. 예레미야에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 임하여 가라사대, 이렇게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렇죠? 여러분 말씀이 임하면
이게 여러분 사역입니다. 말씀이 임하면. 그래서 말씀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말씀이 임하면 선포.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뭐라고요? 선포. 그리고 내가 절대 임하지 않으니 가보면 또 나와. 왜? 그 사람이 말씀 들을 사람이니까. 그렇죠. 내가 아무리 준비해도 그 사람이 말씀을 들을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 그 말씀이 안 튀어나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역사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흐르는 것을 따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언약궤를 따라. 그렇죠? 그래서 성전에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성전만 섬겼지 말씀을 못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성전을 무너뜨리고. 그래서 뭐 세웁니까? 회당. 그런데 회당에서 뭡니까? 율법만 강조했지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따로 뭡니까? 빼내가지고 교회를 세워버려요. 근데 이 교회가 프로그램을 하네?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 문을 닫아버려요. 뭐 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누리고 간다면 여러분 있는 그곳은 곧 교회요. 여러분은 지금 그 지역에 그 현장에 그 사람을 통하여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시작을 할 수 있다.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말씀이 임하니 빌립보 교회, 야손의 마음에 말씀이 임하니 데살로니가 교회, 그렇죠? 브리스길라 부부에게 말씀이 임하니 고린도 교회, 에베소에 도란노에 12명 모여서 집중했는데 거기 말씀이 전 아시아에 복음이 전달. 에베소 교회. 교회가 세워져 버리네. 여호와의 말씀이 버리니까. 여러분 이 축복을 꼭 누리셔야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이 말씀을 뭐합니까? 확정시킵니다. 어떻게 확정시킵니까? 창조의 능력으로. 그렇죠. 그래서 말씀이 임하면 치유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임하면 치유됩니다. 정말입니다. 생각이 치유되고요, 상태가 치유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살립니다. 생명이 있다면 완전히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다른 거 하지 마시고 말씀의 흐름을 따라. 말씀이 내게 떨어져 버리면 돼요. 그래서 마음을 열어 말씀 듣지 않으면 잘 몰라.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교회를 통해 일하십니다. 이해되죠? 특히 뭡니까? 강단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렇죠? 중요한 건 뭐냐? 맹목적으로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이걸 정말로 믿는다면 여러분에게 제일 먼저 와야 될 게 뭐냐? 갈보리산이에요. 요 시작을 하셔요. 그래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 십자가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완전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 그렇죠? 이제는 뭐로? 믿음으로 사는 것. 특히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가는 비밀을 실제로 확인한 것. 더 중요한 건 뭡니까? 흑암이 꺾인 것. 그리고 뭐지요? 전도의 여정을 갈 수 있는 것. 여기 갈보리산 돼야 되거든. 진짜 갈보리가 딱 돼야 전도 여정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보리산의 축복을 회복해야 이 비밀을 회복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비밀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인데요. 교회가 아닙니다. 하늘 보좌의 축복의 플랫폼이단 말이에요. 이것이 내 인생에 뭐가 되어야 됩니까? 중심이 되어야 된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 말씀은 나의 인생을 책임지고 끌고 가신단 말이에요. 이게 곧 뭐지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갈보리산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 이걸요 절대 사단이 못하게 만들어. 왜? 이 속에 있으니까. 그래서 나를 고치고 바꾸는 게 아닙니다. 나를 직시하고 어디로 가져가야 돼요? 이 속으로 끌고 가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이해되죠? 철저히 그러셔야 됩니다. 그래서 뭡니까?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가 충만하게 회복돼 버리면 이 응답은 내 인생에 있어서 성취가 되게 되어 있어요.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정리를 못했을 뿐이지 성령 임하면 아 이게 와 있구나 이게 보입니다.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걸 정리하려고 애쓰면 안 돼. 아무래도 안 나옵니다. 언제 시작되느냐? 갈보리산 하면 나와요. 네, 그러면 이건 전부 따라오는 겁니다. 그럼 나는 왜 안 되느냐? 아직도 내가 이 속에 있다고 보면 돼. 구원받았는데 이 상태는 안 바뀌었다고 보면 돼.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뭐죠? 기다리라. 성령 임하면 돼요. 더 중요한 거는 이게 된 사람하고 친해지면 돼. 왜? 전달되는 거기 때문에.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그게 사역입니다. 여러분 가서 메시지 주는 게 아닙니다. 요 상태를 그대로 전달시켜 주는 거예요. 그게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증인으로 가는 것이다. 그 교회가 이 상태면 이 사람이 와서 치유받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큰지 모른다고. 이 상태를 회복하고 가라. 이 상태를 회복하고 난 다음에 시작해라. 왜? 이 상태가 안 되면 시작이 안 된 거니까. 나는 시작한 것은 아닙니다. 올바른 시작은 여기서부터.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금요일은 오로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시고 여러분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내 상태를 다시는 이게 나를 이끌고 가지 않도록 뭐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를 쫙 끌고 가도록 나 자신에 대한 존귀함, 소중함 그렇죠?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대한 가치 그리고 하나님의 그 보좌의 능력과 축복 이게 전부 내 건데 내가 그것을 실제로 누리며 갈 수 있는 그 상태를 회복하고 가세요. 그게 복음 가진 사람이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요 그게 전도자예요. 그렇죠? 우리 1월 달에 목사님들 올 텐데 그 목사님들이 물론 괜찮은 분들인데 충분히 이걸 확인하고 갈 수 있다. 그렇죠? 가는 곳마다 흑암 무너지고 가는 곳마다 치유 역사가 나고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그 응답이 올 만큼 여러분 올바른 시작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이 얼마나 큰지 교회의 비밀이 내 것이 되도록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내 인생이 담길 만큼 하나님 올바른 교회의 의미와 가치와 축복을 깨달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올바른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